대방강불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하원경 제17 초발심 공덕품 어쩜 강탈. 선마음의 순수성.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원래적 태초에 무엇이 있어 이 마음을 얻었는가. 나라고 하나 나란 어디에도 없으니 마음이라고 하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오직 초발심이라는 원력이 있어 모든 부처와 중생을 하나로 만든다. 첫발심이라는 지극한 순수성이요 바른 깨달음은 여기에서 나오고 위대한 발심 진정한 보살이요 시방 삼세에 가장 거룩하구나. 여기 이 품은 초발심 공덕품이라는 초발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공덕을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본품의 뒤 초발심이라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정득하겠다는 최상의 마음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속적 용락을 떠나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출세간의 도를 구할 마음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때 발심하여 출가하고 선언해서 정진한다고 해도 진정한 보리심을 내지 않으므로 해탈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누가 만일 한순간 세속적 마음을 모두 버리고 일양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의 공덕은 부처님 외에는 누구도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무변하다고 본품에서는 자세하게 쓰였습니다. 저는 이 초발심 공덕품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혼자 이 경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참 한국 불교가 스님이 2만 명이나 넘고 선방이 100곳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선방이 100곳이 넘고 수행자 스님들이 2만 명이 넘는데 과연 이 많은 스님들이 초발심을 일으킨 수행자는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나는 생각해 본 거죠. 이 초발심은 스님만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스님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세속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전에 와서 기를 받고 수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초발심은 전제되어야 되겠죠. 초발심이 전제되지 않는 수행자로서는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원력,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보리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수행자는 스님 생활 자체가 직업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수행자의 공덕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절실한 문제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 불교가 앞으로 미래를 매우 걱정스럽고 어둡고 우려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무조건 일으켜야 돼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마음이고 이것도 초발심에 해당돼요. 초발심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본질이 원래 그 법이 응당 그러한 것이고, 하나는 후천적이고 자긍적인 측면에서 이와 사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사는 원류무해야 돼요. 이가 이대로 있고 작용은 작용대로 있으면 중생이 되고, 이와 사가 하나로 이어지면은 그거는 도인이 경기가 되는데, 여기서 초발심에서도 아까 내가 말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한 그것은 바로 그 초발심의 본질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은 작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초발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는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과 우리가 원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이와 사로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사적인 측면, 나도 빨리 중생의 탈을 벗어버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나도 부처님 되겠다는 그 원력을 세우는 것, 그거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감히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저렇게 위대한 부처의 경지에 어떻게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저 버러지 같은 그런 중생으로도 살았고 지옥에도 태어나고 오만 고생도 다 했고 개돼지도 되다가 결국은 저렇게 수행을 해서 오랜 세월 수행하고 부처님이 됐잖아요. 보살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과거 전생을 수억만 번을 윤회하면서 벌레가 안 된 적이 어디 있겠어요. 벌레가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0년 전에 환성지안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수산대사의 법을 멀리 전해받은 그런 큰 도인인데, 이분이 한번 법문을, 이분도 하안경의 그 유명한 법사인데, 이분이 하안경 설법을 하면은 스님들만 2,000명, 3,000명이 모여요. 옛날에 환성제안돼서 어디 절에서 내가 하안경 강의를 하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전국에서 스님들이 구름처럼 모여요. 만일 여기 대성사가 환성제안돼서가 만일 설법했다 하면은 이 고을 안에 아마 요즘 그렇더니 또 틀리니까 더 많은 분이도 전국에서 다 몰려들겠죠. 그런 그 환성제안돼서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설법을 한참 환경 설법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어정한 노인이 하나 쓱 법당문을 이렇게 싹 삐지고 쫙 이렇게 보시면 참 버러지가 많이도 크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문을 싹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망신이잖아요. 버러지가 많이 컸다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환성제안대사가 부처님 당시 때 자벌레였어요. 자벌레. 왜 우리 시골에 보면 이렇게 자루 잰듯이 이렇게 또박또박 가는 벌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땅바닥에 있던 그 자벌레가 서서히 자루 잰듯이 탁 올라오더니 부처님 무릎까지 올라온 거야. 올라가고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고 이 부처님 이렇게 이 가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자벌레를 탁 들고 수기를 했어요. 네가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올라온 인연으로 너는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니 그 부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자벌레가
다음 생에 죽어갖고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어갖고 또 스님이 되어갖고 돌 땄다가 그 몇 셈을 거듭해갖고 300년 전에 그 한승지한대사는 당대 최고 가는 큰 스님이었어요. 우리나라 스님이거든요. 수산대사의 손잡벌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요 대구의 어떤 보살이 그 한승지한대를 시를 하나 그 카페에 올렸는데 카페 들어가면 그 한승지한대를 시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 한성지한대사 하면은 뭐 수산대사의 버금가는 큰 도인인데 그런 분도 전생에는 버러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 그건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발심시키려고 그 한성지한대사 전생을 그렇게 탁 말해놓고 그냥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생에 따지면 벌레 아닌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벌레보다 더 심한 뭐 곤충도 됐을 거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몸이 태어나기 최초에는 하나의 세포에 불과해요. 단순 세포예요. 그죠? 그 정자를 분석해봐요. 현미경으로 보면 올챙이같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 그 완전히 올챙이 같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상 벌레가 이렇게 커갖고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니 이 발심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우리는 발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처가 되기를 희망해야 되고 가능성 없단 말 절대 하지 마요. 그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부처라는 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되고 그 원력을 세우면은 몇 생만 거듭하면 우리도 한성지한대사나 수산대사 보다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력을 세우면 크게 위대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원력을 세우고 초발심을 내야 되는데 이거 봐요. 선언에서 정진한다고 해도 진정한 도리심을 내지 않으므로 해탈의 길은 요원하다고 내가 말했어요. 정말 초발심을 내지 않으니 우리가 어느 세월에 해탈하겠느냐 이거죠. 정말 한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초발심품을 배운 인연으로 우리 불자님들 모두 오늘 요 법회 끝나고 마칠 적에 부처님한테 절 3번 하고 저도 마침내 흥불하기 되기를 바람합니다 하고 요 축을 꼭 하고 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성불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본품의 요점. 이때 도리 천상 세계 천주 하늘님이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묻기를 불자여 보살의 초발보리심의 공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이 뜻이 깊고 깊어 말과 지식으로 청량하기 어렵지만 내가 부처님 가피력으로 살아가자 합니다. 여기서 도리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주가 그러잖아요. 우리 천주교 있죠? 하늘의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석천왕은 부처님의 독실한 제자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초발심을 내는 것은 부처님의 동자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일체 세계의 모든众生을 제도하기 위함이며 일체 병생이 삼세의 지혜를 얻어 일체 부처님의 평행한 경계를 알기 위해 이루는 안욕따라 3년 3번심을 내는다. 이 초발심 작용은 초발심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종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랜 세월 공부를 해가고 부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배우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불법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갖고 이 불법을 저절로 터득할 수 있겠어요? 터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법회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설법으로 인해서 이 종자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초발심을 내야 부처님의 종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나중에 후래 모든 불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초발심을 일으키면 곧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함께 칭찬하며 곧 능히 일체 세계를 비추게 되며 일체 세계의 모든 압도의 고통이시며 곧 능히 일체 법계의 성품에 들어가며 곧 능히 일체 불성의 종자를 갖게 되며 곧 능히 일체 부처의 지혜 강령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그 초발심을 일으키게 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한 터럭 요거는 이제 시예요. 여기서부터는 한 터럭 끝에 무상 국토를 놔두니 모든 대보살이 충만하였고 모든 대중의 지혜가 각각 다르지만 다 능히 중생의 심에서 벗어났도다. 여기서 한 터럭 끝에 무상 국토를 놔둔다 이랬는데 일모공중 우리의 그 머리카락 그 끝이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서 무수한 국토가 그 머리카락 속에 그 미세한 머리카락 속에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 세계가 그 나타난다니까 얼마나 이게 그 지혜가 대단합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세계, 부처의 세계를 초발심으로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밤새 모든 부처님 집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신을 정독하고 널리 중생을 위해 모양을 나타나니 마치 한술사가 무엇이든 만드는 것과 같다.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초발심의 마음을 내면은 위대한 그런 그 부처의 그 진리를 실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발심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한술사처럼 무엇이든지 이 마음으로 초발심의 원력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큰 지혜를 얻고 버리심에 의해 걸림없으며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곳곳에서 부처님 법을 선양한다.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살이 되면은 그렇게 중생을 위해 자비행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세의 모든 부처님은 다 발심을 쫓아서 나왔다. 발심에 걸림없고 한계 없으니 그것은 불가사의하다. 이게 이제 초발심의 그 공덕이 모든 공덕은 다 발심을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초발심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운이 있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 법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본심을 낼지어다. 이 마음은 공덕 중에 최상이냐니 반드시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 이 본심을 낸다는 것. 본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운 걸 말해요. 이 원력이 공덕 중에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덕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밑에 한문이 봐봐요. 욕지 일체제 불법 의선 의응 속발 불이심 사심 공덕 중 최성 필덕열의 무해지라. 참 이런 걸 해석은 좀 그런데 이 한문을 이렇게 보면은 신심이 막 와닿아요. 이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한문의 문장, 딱 그 한계란 이 문장 속에 막 부처님의 공덕이 막 무한하게 막 들어있는 걸 신비한 걸 막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문을 아는 게 이 불교를 수행하는 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원문을 봐야 막 신심이 막 나거든. 그래서 내가 이 원문의 뜻이 좋아서 이걸 해석을 하니까 원문만큼 뭔가 이거 맛이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번역하는 거 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한문이 가진 그 다이적 여러 뜻을 한글로서는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끝없는 공덕을 지으며 중생의 모든 고뇌를 소멸하고자 하려는 마땅히 본심을 내지구나. 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돼야 되겠죠.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심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본심을 내려면 중생의 모든 고통이 소멸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 초발심의 공덕이 굉장히 엄청나다는 걸 이제 알겠죠. 참 초발심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중생으로서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남을 칭찬하는 것도 아름답고, 또 이롭게 하는 행동,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마음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 한때 잘해줬던 마음이 반대로 그냥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갖고 저주를 하고 아주 굉장히 나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의 마음을 내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원력을 세운다면 그 마음은 탐세제불이 칭찬하고 모든 선신들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째서 삼세제불이 칭찬하느냐? 그 마음을 내는 순간 모든 중생들한테 공덕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온 천하의 중생들이 다 혜택을 입는 거예요. 한 중생이 발심을 해서 부처가 되어갖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력을 세울 적에 그 원력이 시방세계를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의 발심이 결코 한 사람에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체 중생이 다 그게 공덕을 입고 혜택을 입기 때문에 그 공덕은 불가사야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혹은 그 아라함이나 보살의 능력으로도 그 초발심을 낸 그 보살의 공덕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마음이 초발심이라는 것을 오늘 초발심품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오고 마침내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 원력을 세운 것만큼 위대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발심이 곧 근본이면서도 동시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작용이 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체와 용으로 볼 수 있어요. 체라는 것은 근본이고 조라고 하는 것은 작용, 비추는 걸 말하는데 체와 용이 같이 어울러져서 하나의 큰 그 어떤 작용이 될 적에 큰 법이 될 적에 그것을 이사월융우예라고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치로서 이사월융우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본품의 정리에서 어떻게 우리 불자들이 현실적으로 이 초발심을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세계에서 초발심만 생각하면 현실감은 좀 떨어지죠. 그죠? 네.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건 딱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스님 혼자 거룩한 말만 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래버리면 내가 오늘 법문한 게 이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내가 오늘 강의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초발심이라는 것은 초심을 얼마만큼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심.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 일을 할 적에 첫 마음이라는 게 있죠. 초심. 그것도 초발심에 해당돼요. 얼마만큼 첫 마음을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주에 처음처럼이란 소주가 있죠. 그죠? 그거 누가 좋은 이름을 거기다가 붙였는데 그게 사실 뭐 소주에 갖다 붙여서 그렇지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잘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생활 속의 초발심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생활에서 처음 마음을 순수하게 가졌는데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거 아만이 생겨갖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한 마음이 생겨갖고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아주 좋은 마음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초발심이라는 것은 꼭 초발심을 너무 높은 이상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그 원력은 반드시 세야 돼요. 그건 하나의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 원력은 원력대로 세워놓고 현실 문제로 돌아오면은 생활 속에서 내가 처음 마음 가졌던 것 아무 사실도 없고 순수한 첫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선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본징심이 제일 정진이다. 처음 그 근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진이다. 그렇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처음 마음, 그 첫 마음의 첫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 마음을 그대로 상황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 처음 대했을 적에 그 순수성을 못 지켜요. 얼마 안 가면 사심이 생겨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갖고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을까? 이래버리면 이제 그게 첫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변질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초심을 잘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적에 해양은 멋있게 해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초발심의 그 원력으로 해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마음을 늘 갖잖아요. 그러면은 착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불심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첫 마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심으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굴곡이 있고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처음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처음 이 도량에 왔을 때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 살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애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요것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은 노후가 편안할 것이고, 그 마음을 못 지키고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오염되면은 그 삶은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첫 마음,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고 닦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초발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공부하십시오.
대방강불 하강경이여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